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전혀 없으나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악한 일꾼들을 삼가고 할례 신봉자들을 삼가라.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자들이라. 그러나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가 육신을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하니라. 내가 8일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려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주 심플하죠. 여러분들 삶이 행복하십니까? 아주 기쁘세요? 이 기쁘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 중에 보면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의미가 깊게 담겨 있는데 깊은 의미가 있는데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냥 일상 대화에서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기쁨이라든가 또는 슬픔이라든가 뭐 등등 뭐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하나 사람이 내면에 있는 문제를 문자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문자로.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인간의 근원 문제에 달한다고요. 근원적인 문제. 왜 오늘 바울이 기뻐하라 하는데 그 기쁨이 뭐뭐에서 네가 세상에서 뛰어나고 세상에서 이런 것을 얻고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그 안에서 기뻐하라 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불렀을까요? 주 안에서. 기쁨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거든. 마음의 어떤 곳에서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파운틴이라서 파운틴, 소스라는 거죠. 근데 영어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rejoice, joy, 뭐 gladness 다양하게 표현이 되죠. 그런데 이 구리어로 어원을 따라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기쁨이 카라거든요. 카라. 한국의 뭐 가수들 그룹 이름이 카라라고 지었던데 기쁨이라고 근원이 같단 말이에요. 근원이.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게 옛날 사람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는 사전에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가지는 감정이나 느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오래 타던 이 고물차를 바꾸고 싶어.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새 차를 딱 샀어요. 내가 바라던 욕구가 충족되었잖아요. 그것을 기쁨으로 보는 거예요. 기쁘죠? 맞죠? 좋죠? 그 다음에 내가 막 차를 타고 지나다니면서 저 집을 보았는데 너무 예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야. 근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었어요. 그 집을 샀어. 기쁘죠? 그죠?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은 기쁨이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욕구,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가지는 감정이나 느낌이라는 거예요. 근데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연구를 해서 이 기쁨이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나올 것인가? 그 캐나다 맥길 대학의 아주 미국의 하버드 대학과 그 동급인데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 제임스 올즈라는 그 심리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54년도에 그 기쁨이라는 것은 사람 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뇌에서 도파민. 그래서 사람 뇌에 쾌락 중추라는 고기만 자극이 되면 사람이 엄청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인화돼 가지고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돼 있어. 뇌과학의 창시자 이 사람이 뇌 하나하나에 분석해 가지고 여기는 슬픔의 자리, 여기는 고통을 느끼는 자리, 여기는 기쁨을 느끼는 자리 다 연구를 한 거예요. 뇌에. 그래서 흰지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로 자극해서 자극을 주면 정말 그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개발해 가지고 그 약을 먹이면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이 갑자기 기분이 착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기쁨의 반대말? sorrow, 슬픔이잖아요. 슬픔. 그런데 그 영역이 어떻게 구분되나요? 사람이 눈물을 보면 기뻐도 눈물 흘리고 슬퍼도 눈물 흘리거든요. 금메달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서양 사람들을 보면 막 좋아하고 그러는데 동양 사람들을 보면 막 운다고요. 예, 금메달을 땄는데 막 울어요. 기뻐도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슬퍼도 눈물 흘리잖아요. 슬퍼도.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자녀가 결혼했을 때 눈물을 흘린다면 잘 간다고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겠어요?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겠어요? 생각해 보셨나요? 만감이 교차하잖아요. 양쪽이 다 있을 수도 있고 섭섭함, 늘 같이 있다가 내 둥지를 떠난다는 그런 생각이 밀려와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들 수 있고 그동안 또 곁에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해가지고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도 있고 한편으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새 삶을 사니 너무 기뻐서 흘릴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감정이. 이 보면 경계가 없는 거예요. 경계가.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간작스럽다고요. 간작스러워요. 경계가 아주 불투명해요. 오늘 이 제목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왜 슬퍼해야 되느냐, 왜 우울증을 알아야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알았다면 남은 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깊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제목이 됩니다. 바울이 그런 측면에서 본문의 서두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쁨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기쁨이 어떻게 정의되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영적 평안함이라고 해요. 영적 평안함. 내면의 평정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면의 평정심.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은혜라 그랬던 거예요. 이 기쁨은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 평상심이 동양에서는 중용이라고 하는데 중용. 그걸 찾고자 하는 거예요. 많은 사상가들, 철학자들, 이 사람들이 인간에게 주는 근원적인 그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나,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 저러한 용어를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정의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자들은
이 기쁨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우리말로 우리말이 번역이 철학은 거의 일본에서 온 거예요. 일본에. 기쁨을 쾌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쾌락. 아주 그 말도 아타락시아라고 이렇게 그리스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걸 왜 기쁨이라고 조이라고 하지 않고 쾌락으로 했을까? 번역을 그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하고 틀리거든. 정신적인 안락함을 쾌락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정신적인 안락함.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 학파, 쾌락주의라 그러는데 그 쾌락은 육체적으로 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그런 쾌락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그런 쾌락이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평안 상태, 고통과 근심이 없는 상태, 그것을 주장을 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도 아파테이아 해서 똑같은 의미, 똑같은 의미. 마음의 평정심을 찾는, 평안함을 찾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쾌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은 그게 아니잖아요. 육체적이고 말초적인 자극, 거기서 오는 즐거움. 그것의 끝은 멸망이죠, 멸망. 예를 들어서 그 한도가 없으니까 드럭을 처음에는 요만큼 했다가 나중에는 더 세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망해지잖아요. 그 욕망 끝이 없거든요. 끝이. 점점 강해야 되니까 그게 달하면 내 몸이 견디지 못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아마 영적인 것과 내가 스스로 찾으려는 그 구분을 짓기 위해서 용어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예전에 2000년 전에 철학자들이 인간의 그 영적인 평온함을 찾기를 갈구로 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메시지를 오늘 주는 겁니다. 아주 귀하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제목에 나와 있듯이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실제로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를 쓸 때에 감옥소에 있었어요. 감옥소. 로마의 감옥소. 그런데 평온한 상태에서 가정집에서 또는 내 집에서 글을 쓴 것이 아니고 감옥에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어떤 서신서보다도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오늘 4장 4절에 봐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 기뻐하는 그냥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말하건대 너희는 기뻐하라. 감옥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깨달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 말이 이제 전개되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올바르게 이러이러한 개념을 정립을 하면 너희들 마음속에 기쁨의 근원을 알아서 기쁨의 자리를 알아서 너희들은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기뻐해야 되느냐? 언제 기뻐할 수 있는가? 언제 기뻐할 수 있는가? 언제가 없어요. 내가 그 자리를 알면 항상 거기에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항상 always래. sometimes가 아니고 내가 반짝반짝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항상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근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3가지로 요약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또는 말씀 안에 있을 때 또는 성령 안에 있을 때 딱딱 말씀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지만 똑같습니다. 말씀이나 성령이나 그리스도나 똑같아요. 같은 개념, 삼일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분출되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에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기쁨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얻을 수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3절에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잘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느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여러분들 모습은 하나의 영어로 말하면 엔티티예요. 엔티티, 개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육적인 여러분들, 혼적인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고, 저를 바라보고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 그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이성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 시간에 꾸준히 판단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계속 판단을 해요. 저지를 해요. 판단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심지어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주인인 여러분들 영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이. 그래야만 이 말씀과 합할 수가 있어요.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말씀은 영이자 생명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합할 수가 있지. 여러분들 스스로 깨어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별하면서 계속 들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합하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생각으로 말씀을 계속 가공해가지고 아마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석을 해서 그러면 한 말씀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다가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봤습니다. 물을 좀 다오, 내가 목이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네가 나에게 떠주는 물은 마시면 또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 여인이 말이 맞질 않아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게 있다면 나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매일 우물가에서 물 뜨는 이 수고를 덜 할 테니까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퍼가지고 여기 있다 하시는 게 아니라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전에 네가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현재는 없다는 말이 이렇게 하니까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답변하기를 주는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시니이다. 이제 과거를 다 알았으니까 선지자로 본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 불결하다고 대하지 않는데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십니까?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는 그라심에 있는 저 산을 보고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줄 내가 들었다. 예수님께서 그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드리는 그리심 산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에 예배를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라. 그리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아버지께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리니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래요.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래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교회 내에 당시에 아직까지 유대인의 습성에서 벗어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계 그리스도인인데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우리는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 성전에서 제사의식, 그 제사라는 것은 속죄제도 지내야 되고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구약 레위기에서 지정한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제례의식을.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쉽게 말하면 부정 내지는 예수님 가르침도 지키고 모세 율법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부담을 꽉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다 해서 죄가 속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죄를 속죄 받음으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다 없이 하고 오로지 너희들 영으로 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희들이 속죄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러한 것을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르쳐 가지고 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개들이라고 해요. 개들. 성경의 개들을 삼가고 굉장히 그 독한 표현이에요. 성경 유일하게. 물론 신명기 27장 28절에 보면 정말 저주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저주도 아주 모집니다. 아주 모질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거 나열해놨는데 아주 정말 여러분들 막 화가 날 때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내 대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 위로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개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개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럴 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악한 일꾼들, 할례 신봉자들 다 그 같은 말이에요. 악한 일꾼들은 율법주의자들,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할례 신봉자도 8일 만에 아기가 태어나면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틀어서 개들이라고 해요. 개들. 잘못된 가르침, 구원이 없다. 그게 너희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다. 속죄함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들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 순간에.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때. 자, 여러분들 시험을 해보면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최근에 잘된 일을 여러분들이 말하거나 또는 친구가 말하는 것을 내가 막 듣습니다.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나쁜 것보다도 좀 찜찜한,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내 자녀 이번에 뭐 어디에 좋은 데 취직했고 어떻고 막 잘 나가요. 그러면 나하고 관계없는데 상대적이란 말이 있거든. 상대적. 이상하게 남이 잘 되면 내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그 표현을 상대적 박탈감이라 하거든요.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뭔가 내 자식은 아주 보잘것없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진짜 가까운 친구가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엄청 돈을 받아 여러분들 축하해 주겠어요? 상대적 뭐가 있겠어요? 그게 사람이거든. 그렇잖아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
그 친구라 하면서 친구가 그렇게 되면 내가 이상하게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뒤처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이 세상 것에는 절대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제 간증이기도 하는데, 오늘 이제 저희들이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는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시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19세기, 20세기 초반의 사람인데 1909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아마 음악적 재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캐나다 사람입니다. 캐나다 사람. 감리교, 아버지가 감리교의 목사였는데 옛날에 그 목사님들 자녀를 축복이라서 많이 낳았어요. 8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애네슬리 대학에 다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뉴욕에 있는 호런 대학이라고. 편입했을 그때 마침 미국에 대공황이 왔어요. 1929년도에. 어떻게 아르바이트 파타임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는 보내줄 능력이 안 되고 학교에서 장학금 주지도 않고. 그래서 학교를 중도 포기했어요.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보험회사에 아름아름 파타임으로 일을 하는데 아주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NBC의 라디오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에 이제 가자 모세라는 고다운 모지스라는 그 곡이 지금도 유명해요. 그 이집트에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했는지 그런 가사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콩쿨 대회에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입상을 하고 그 유명세를 탔어요. 그 곡이 아주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부르는 거예요. 가서 노래를 부르면 돈을 주고 그래서 이름도 알려졌고 이름이 알려지니까 경제적 이제 안정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점점 이제 멀어졌어요. 고향에 있는 엄마한테 편지를 써서 내가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다고 이제 집도 사고 안정적으로 살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리아 밀러라는 사람의 시를 갖다가 적어 보냈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그 시가 바로 오늘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 편지를 엄마가 보낸 편지를 받아보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긴 시간 동안에 너무 세상 것에 취해서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이 돈이 다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라 내 기쁨은 하나님께로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보내준 리아 밀러의 그 시에 곡을 본인이 붙인 게 바로 이 찬송가예요. 찬송가. 같이 1절 다시 한번 불러볼래요? 것은 없네 이 세상
이분이 이 곡을 짓고 나서 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남은 생애 동안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떠한 그 자리에 세상까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또 세상적으로 보면 낙오한 것 같아도 그 마음에 늘 기쁨을 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똑같아요. 4절에 보면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나,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것이 뭐냐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도 유대인으로서 남자아기로 태어나서 8일 만에 내 부모로부터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요, 아주 순혈이라는 겁니다. 순혈.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 재래의식, 너희들 방식으로 한다면 못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이 당시로는 최고의 종교 계급 아닙니까? 룰링 파리, 룰링 그룹이었다고요. 종교 지도자였어요. 가장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너 유대인들이 기독교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나도 그 열심으로는 누구보다도 뒤처지 않는다. 대제사장의 문서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내가 모세가 준 율법을 한 점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남보다 더 충실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타이틀, 유대인 중에서 내가 정말 지도자감이었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는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를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타이틀과 명예를 내가 다 버렸다는 거예요.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 쓰레기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아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세상 것들은 전부 다 템포러리, 일시적인 것. 내 만족을 줄 수 있고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그때에 내 기쁨의 근원에서 그야말로 영원한 기쁨이 나오더라는 거죠. 영원한 기쁨이 나오더라는 거죠. 다시 요약하면 세상 것을 자랑하면 허무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자랑해도 허무요. 다른 사람 말을 들어도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허무해요.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또는 믿으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냥 일과를 시작하는 것하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만나서 어떤 날은 보면 굉장히 기쁨이 있을 거예요. 알 수 없는 평안이 가득 차는 날이 있다고요. 그걸 그냥 단지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다른 책보다는 그래도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간에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오는 겁니다. 기쁨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기쁨이 바로 다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8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 또는 쓰레기로 여길 때 이 말은 내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음에 그릇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마음 표현은 너무 다양해요. 불교에서 표현하는 마음이 틀리고 기독교에서 표현하는 마음이 틀리고 심리학에서 표현하는 마음이 틀리고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마음이 다 마음의 정의가 틀려요. 마음. 이 마음, 여러분들 마음은 보여요?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여기 있어요? 궁중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 마음은 통상 생각하기를 사람의 생각과 감정, 느낌이 통틀어서 다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마음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순수 의식이라는 그 껴있는 사람, 늘 아는 그 자리가 있어. 늘 아는 것.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면 행동하는, 생각하는 여러분이 있고 그 생각한다는 것을 아는 또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한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친구하고 통화할 때, 내 뭐 좀 하고 있었어. 내 뭐 잠시 뭐 생각하고 있었어. 그 생각했다는 걸 누가 압니까? 그게 나라는데 그 나는 누굽니까? 그러면 아무도 말도 못해요. 앉아 계시면서 아무도. 예? 여러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그 심오한 문제예요. 나라는 것. 나 위에 나가 또 있는가? 자, 그 자리에 세상 것을 딱 채워 넣으면 그 마음이란 자리에 욕망이 들어가거든요. 그 욕망이라는 것은 사람이 전차라고 탱크라고 표현한다고. 욕망이라는 전차. 얼마나 추진력이 있는지 다 삼킬 수 있어. 욕망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욕망 때문에 전쟁도 일어날 수도 있고, 욕망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세상을 욕망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욕망을 다 버렸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놓았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얻었다. 욕망은 욕망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영의 자리인데 여기는 기쁨의 자리고 여기는 끊임없는 분쟁의 자리, 분쟁의 자리. 여러분들이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늘 근심밖에 없습니다. 근심밖에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 자리는 마음이 얼마나 우주와 같이 이 하늘과 같이 넓은지요. 끝이 없거든. 마음이 안 가는 데 없어요. 내 마음속에 나를 근심할 수도 있고 나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해할 수도 있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고 생각에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생각이 거짓이다 옳다고 또 판단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기가 또 트랜슬레이션 하고 이 생각이 참 희한해요. 예? 아주 복잡하다고. 마음병의 근원이 그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들 마음. 이 자리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망은 바로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인데 그 죄의 자리가 의로 바뀌었다. 죄 없는 상태로 바뀌었다. 늘 이 욕망으로 인해서 내가 죄 짓는 삶을 살았는데 만족감도 없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내가 의로움을 깨달았다. 의로움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 의로움은 바로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기쁨이더라.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의인이라. 의라는 거예요. 의. 의라는 거예요. 죄 없는 상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쁨을 얻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소망이 있는데 부활. 자, 이 부활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성경에 이제 그 정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변화산에서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 보면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확 변해요. 변해가지고 누구와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와 엘리야, 옛날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서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라서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초막을 지을까요? 실제로 온 줄 알고 그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그 사람들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거든요. 증명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아니므로 어디 가서도 너가 본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하나님이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어라. 믿어라.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죽을 때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썩어 없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예수님께 오실 때에 땅에 묻혀있던 우리의 이 흙도 아주 신령한 육체로 살아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나서 그 영과 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이 생에 살았던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전인격적인 새로운 사람으로 나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싶은데 내가 아직 더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왜? 가르칠 것이 더 있으므로.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봤자 고통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삶의 태도가 많이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 때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데 우리의 심판은 죽음의 심판이 아니거든요. 생명의 심판이거든요. 생명의 심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좋은 곳에 살지 상급의 심판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반드시 부활해서 우리는 다시 만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신앙이 참 경건해집니다. 경건해집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데 어디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맨날 죽겠다는 말 하지 말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이 바로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집에서 본인이 기도할 때에 늘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야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그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 영과 나의 영이 연합할 때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나옵니다. 어떤 염려가 닥쳐올 때 항상 주여 하면서 여러분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주여 부르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탁 끼어서 밖으로 나갔던 마음 또는 생각이 안으로 탁 들어서 그게 연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순간적으로 또 생각을 싹 바뀌어버려요. 그 생각이 바뀌면 마음에 또 평안은, 그걸 자꾸 훈련을 하면, 그게 영적 훈련인데 훈련을 하면 나중에 예수님께 많이 기울여져요. 생각은 찰나입니다. 찰나 순간에 바뀝니다. 찰나 순간에 자살하고 싶은 사람도 한강에서 뛰어내려 하다가 순간에 바꾸면 안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근데 찰나에 넘어가 버리면 뛰어내려요. 보통 멀쩡한 사람은
못 뛰어내리잖아요. 맨정신으로. 근데 그 찰나거든. 찰나. 순간이거든. 순간. 그러니까 그 순간에 찰나에 항상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놓치지 않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연락을 쫓지 않고 또 세상의 것에서는 아무것도 기쁨을 찾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 권력 모든 것은 일시적으로서 저희들에게 잠시 기쁨은 줄 수 있으나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주님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소망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이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알므로써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